주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018년 1월 28일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이스라엘 각지로 파송하십니다. 7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보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간단한 사실로 끝날 것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교훈과 저희들을 향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70인의 의미입니다. 의미이자 논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에는 70명을 보내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등에는 72명을 파송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헬라 성경 원문의 신의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70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베자 사본, 바티칸 사본에는 72명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서 번역에 어려움이 있고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70명으로 기록한 입장은 창세기 10장에 70개의 민족들이 기록되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랐던 장로가 70인이었고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들어간 요셉의 가족들이 70명임을 근거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70명을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내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2명씩 보내시면 11지파에만 3개조가 파송되고 나머지 한 지파에는 2개조가 파송됩니다. 다 똑같이 3개조가 12개 지파에 가면 좋겠지만 그 균형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한다는 예수님의 의도라면 뭔가 불공평해 보이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만일 72명을 파송하셨다면 12개 지파에 3개조씩, 그러니까 한 지파에 6명씩 공평하게 파송되기에 논란이 있습니다. 이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왜 70명이 아니고 72명이냐 70명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을 갖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작 중요한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하신 의도입니다. 오늘은 70명이라고 상정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0명을 파송하신 의도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헬라어 본문을 영어로 번역하면 go to before his face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시려는 그 얼굴 앞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려는 곳에 대신 70인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70인이 이스라엘 각지로 파송됨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며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감당함을 알려줍니다. 또 왜 2명씩 짝지어 보냈느냐?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19장 15절에는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명씩 조를 이루어 70명을 파송하심이 긍정적으로 보면 복음 선포를 서로 돕는 상부상조하는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보면 복음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고울이 복음을 거부할 때, 거절할 때 징계를 내릴 합법적인 증인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거절한 고울에 대한 심판을 합법적으로 내리기 위해서 2명의 파송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추수라는 단어 그리고 12절부터 16절 말씀이 70인 파송과 마지막 심판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70명이 예수님에 의해 파송된 의미를 온 이스라엘과 열방에 성령 충만한 장로들과 같은 70인을 보내 복음을 듣게 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70인이 모든 민족과 나라를 의미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만 한정되어 70인을 파송하신 것은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70인 파송의 의미를 이에 한 걸음 나아가서 해석해야 합니다. 다니엘 9장 2절을 살펴보고 이와 연결시킵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이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록된 70의 의미는 죄의 대가를 감당한 기간의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신 의도는 이제 이스라엘이 죄의 구속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는 9절과 11절 말씀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뒷받침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이스라엘에 보내심은 이제 죄에 매인 시간이 끝남을 의미합니다. 70인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저희에게 죄의 시간, 수감의 시간이 끝남을 70인을 보냄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70인을 통해 자유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시작하신 은혜와 자유의 시대를 저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죄의 종으로 매여 지내면 안 될 것입니다.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런 권속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70인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시대가 끝나고 자유와 은혜의 시대가 왔음을 전하는 전령이지만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위치에 있는 70명의 파송자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분명히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후세의 신앙의 후배들이 이 12명의 제자를 기억합니다. 존경의 대상이요 신앙의 모델이 되는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반면 70인의 파송된 자들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후대에 이들에 대해 전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주후 4세기경 교회 사가가 있었는데 요세비우스라는 자가 이 70일에 대해 알려고 백방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12제자들과는 달리 이 70명의 파송자들의 이름은 정보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7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름 없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전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70인은 특별한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능력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12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능력을 보장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70인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는 기록이 명쾌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병을 고친다는 그런 암시가 기록되어 있을 뿐 명확하게 능력을 주셨다는 기록이 파송 전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이 파송된 70인들도 능력과 이적을 행하였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70인의 파송자들이 돌아온 후에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시긴 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12제자는 12명의 제자는 파송하기 전에 권능을 주셨는데 70인은 돌아온 후에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0인이 병을 고칠 것임을 알리는 부분이 있지만 파송 전에 이 70인에게 명확하게 권한을 주시지는 않았던 예수님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2명의 제자들과 이 70인의 파송된 자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12명의 제자들과 70인의 파송된 자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차별, 차등까지는 아니더라도 12명의 제자들보다는 이 70명의 파송자들이 좀 덜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음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70인의 파송된 자들에게 주시는 사역의 매뉴얼, 지침을 살펴봅니다. 70인의 파송된 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과 위험을 예고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름 없이 일하는 70명인데 이들에게 안전이 전혀 확보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파송된 70인은 희생될 것임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리 앞에 어린 양은 죽으라는 이야기이지 살아 돌아오라는 의미는 솔직히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이 70명뿐 아니라 12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제자되고 파송된 자들은 죽고 희생됨을 각오하는 자들입니다. 희생이 숙명인 자들입니다. 또 파송된 70인은 가난하고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4절과 8절입니다. 4절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라고 기록되어 있고 8절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가난하게 보내십니다. 지정적인 지원을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비난하게 70인을 보내십니다. 이는 가난한 것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파송자들을 비난하게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70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 느슨해지거나 루즈해지면 안 됨을 경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파송된 70인은 서둘러 복음을 전해야 할 인물들임을 알려주십니다. 길에서 안부하지 말라는 것은 서둘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죄의 시기가 끝나고 어둠의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시간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이를 신유로 병을 고침으로 입증하게 하십니다. 11절에 70인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9장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제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심판의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보내지고 위험과 빈곤 속에 복된 소식을 전할 70인들을 향한 위로와 상급의 말씀입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나 예수의 대사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추수때의 일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저렇게 가능할 수 있나 이해할 수 없는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저렇게 궁상을 떨어야 하나 눈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면서 항상 당하고 맞기만 하나 웃음거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이름 없고 힘없는 자들에게 허락된 권한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한입니다. 파송된 70인이 전할 내용은 복된 소식입니다. 나를 영접함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먼저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일꾼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와 상급은 자신의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추수때의 일꾼으로 파송된 자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자부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유명해지고 권위 있고 풍요로워서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송된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행으로 쓰임받기를 자랑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송된 자가 누릴 기쁨과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았다는 영광과 기쁨으로 만족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면 파송된 자가 변질됩니다. 파송된 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이를 명심하며 저희도 이름 없고 빛이 없어도 고난과 무시와 빈곤과 위험 속에 살아가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하나님, 예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된 인생이 하나님의 대리인, 예수님의 대사가 됨을 감격하며 저희의 일들, 복음 선포를 수행할 일입니다. 17절과 20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파송된 70인은 보장된 것도 없었습니다. 12 제자들처럼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권세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70인에게 권능이 나타나니 흥분함도 이해가 됩니다. 70인의 한풀이가 되고 응어리진 것이 풀리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70인의 파송자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이름 없이 보내진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분명히 너희를 알고 기억하시며 칭찬한다 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봉사하는 일꾼들, 세상 사람들이 전혀 기억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일꾼들, 더구나 비난과 고난과 무시와 위험에 질척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희를 모르나 하나님은 너희를 분명하게 알고 기억하신다.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을 너희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수고한 자를 아십니다. 가난하며 사람들에게 외면당해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능력 없어 사람들은 무시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위험 속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억하십니다. 12명의 이름 알려진 사도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소리 없이 사라진 미생 같은 일꾼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흠모함을 얻음보다 주님의 기억하심과 인정하심이 일꾼에게는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파송된 70인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심을 깨달아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하늘 소망을 두고 묵묵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유와 은혜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에게 부귀영화와 안락이 허락되어 있지 않더라도 복된 소식을 먼저 전하게 하시고 친히 감당하실 예수님을 대신하여 감당하는 자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고 능력 없고 민폐 끼치는 자로 기억하지 않아도 저희를 보내신 하나님은 저희를 분명히 기억하시며 영생을 허락하시며 칭찬하실 것을 믿사오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